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다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맹인된 우리의 눈이 하나님 이 시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그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 그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24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전부를 읽고 하늘 전부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뭘 두려워하냐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요. 잃는 거죠. 내가 평생 모았던 어떤 물질들,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뭐 건강, 뭐 어떤 위치, 어떤 명예, 내가 흘린 땀의 그 결과물과 성취들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흔들거리고 위태위태할 때, 잃어버릴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엇이든 확 뭐하니까 붙잡으려고 살려고 해요. 혹시라도 이것을 놓칠까봐,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요. 어떤 때는 쥐고 있었던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떠나가기도 해요. 때로는 형편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좋아졌다가 어려워졌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오냐?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내게 더 이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손에 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남는 것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허탈함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맞나? 그런 마음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다음 성도님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다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부는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은 떠나갔을지라도요. 관계는 끊어졌을지라도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졌을지라도 내게 있는 그 빈손을 지금 누가 내 손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손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전부를 잃을 것 같던 그 자리에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면 나는 정말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인가?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간증을 막 여러 번 했었잖아요. 형편이 옛날에 잘 살았다. 대학생 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뭐 사줬다고요? 저 차 사줬어요. 차 사줬어. 새 차요. 중고차 안 삽니다. 새 차 샀어요. 근데 그 많던 막 물질들, 막 집들 갈수록 형편은 어려워졌는데 막 손에 남은 거는 없죠. 없고 게다가 더 마이너스죠. 빚. 그럼 세상 것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손에 남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니까. 예수가 남으니까 세상 전부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슬프다, 기쁘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부를 잃어버리고 전부를 상실해버린 사람, 다 끊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심폐한 인생일까? 그렇죠?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이 이제 빛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그 앞에 닥쳐온 현실은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앞에 닥쳐온 현실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라고 하고요.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요, 이 맹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답,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원하는 답, 그 답을 내려놓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을 내어놓지 않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출교를 시키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출교라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다고요. 누구도요? 맹인도.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처음에는 자기도 그냥 예수가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형식으로 자기 살 길을 살짝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살 길마저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창세 이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만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로 인해 이 맹인 앞에 펼쳐진 삶이 뭐냐? 쫓아내어버림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사회적 단절이죠. 사회적 사망 선고요. 보게 되었지만 버림받았고요. 살게 되었지만 쫓겨난 거예요. 이 쫓겨나면 그냥 사랑하던 사람들과도, 때론 나의 부모들과도, 나의 친구들과도, 자기가 살던 땅도 집도 거기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 자기를 그동안 지탱해왔던,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소경으로 살아갔을 때 그래도 나를 붙들어주고 붙잡아줬던 모든 것들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요. 세상이 밀어낸 그 소경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즉 세상 전부를 잃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소경은요, 하늘 전부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소경에게 출교는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상의 것은요, 오히려 천국의 것을 얻게 되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간 붙들고 있는 것들을요,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 여전히 남아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세상 친구 아무도 없어요. 대학생 때 막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없으면 마음이 한편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언젠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와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릴 때가 옵니다. 붙잡고 싶어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누군가는 관계가 끊어지고, 이미 누군가는 세상의 노력과 결과가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상실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애써 이룬 성취, 내가 피땀 흘리 만든 결과, 내가 의지하고 살던 그 기대들, 그 관계들, 그것을 놓쳤다고 인생이 무너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잃은 것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얻은 것이 더 큰 거예요. 그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여러분이 평생 누려왔던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전부가 이미 쥐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잃은 것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 얻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떠올랐어요. 가은이 군산 잘 왔다. 세상 전부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전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말씀에 24절에 보면 바리새인 세인들이 이제 맹인되었던 자를 두 번째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지금 뭘 돌리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뭐인 줄 안다?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돌렸어요. 유대 사회는요,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라도 모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냥 토다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토다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감사. 그게 그냥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진실을 말해라 이거예요. 이게 재판용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라 지금? 너 똑바로 말해. 너 사실대로 말해. 진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여호수아 때 아간의 사건을 성도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분명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를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렘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요, 그때 당시에 이 은과 금과 그 화려한 옷을 몰래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땅속에 감춰놓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인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했어요. 여리고보다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고 싸울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아이성에게 둘이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저기 별거 아니다. 우리 한 3, 4천 명만 가면 저기 점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쳐들어갔건만 도리어 피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눈에 좋은 거 몰래 숨겨놓으니까. 그래서 이때 뭘 뽑아요? 제비를 뽑잖아요. 아간을 찾기 위해. 12지파 가운데서 제비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 가운데 가문별로 제비 뽑아서 이 세라의 가문이 나오고, 세라 가문 가운데 가족들이 나와서 제비 뽑았을 때 이 삽디의 가족이 나오고, 삽디의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범인인가요? 아간이 딱 범인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지금 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 똑바로 말해라. 너 사실대로 말해라. 이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아이성에서 패했던 것처럼, 아간 때문에 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용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기 안에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하는 말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뭔 줄 안다?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실대로 말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는 뭐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 이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가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지금 진실이 중요한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중요한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예수가 죄인이다. 그러니 그런 말로 은근슬쩍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해. 미혹해 하는 자라고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누구 기준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대로 판결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요,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내어놓을까요? 아니에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소경되었던 자가요, 얼마 전에 눈을 뜨긴 했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재판관들이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인민재판하는구나, 죄인으로 몰아가려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누구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답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사실들을요, 이 소경되었던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원래 이 재판관들이 말씀을 더 잘 알면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소경되었던 자도 들어보니까, 소경했던 자도 들어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 재판관들이 전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뭐 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게 A도 가지고 확실하다 그러네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내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내가 지금 눈이 떠진 사람이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눈먼 소경이요, 눈을 뜨게 했다는 이 기적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요.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이가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죄인인 줄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지금 본다. 나는 지금 보게 된다. 그리고 이 보게 되는 역사가 어디서 오는지를 도리어 소경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과 재판장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눈을 뜬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보고 이것을 강론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는데, 정작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는 지금 알려고 해야 하네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부합니다. 앞으로도 보면 계속 거부해요. 알면서도 거부해요. 그런데 이 소경은요, 눈은 멀었었지만 이 소경이요,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메시아인 줄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확신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모르고, 성경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소경은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진짜 메시아를 갈망하고 구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진입 말고 내 죄를 대속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예요. 죄를 이기고 이 땅의 말씀대로 살게 해줄 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그 예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능력으로 복음 증거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성도님 명확히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만 알고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내 안에 내 소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원하는 소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실 때도 있고 근데 안 더해 주실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믿음이 개판인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100억 딱 생각해, 1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좋지 않은데 그럼 100억 가지고 하나 뭐 할 것 같아? 지금부터 해외여행 리스트 지금 짝딱딱 있잖아. 지원아 그렇지? 우리 청년 딱 리스트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왜 그런 복을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그릇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성도님 예수님의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2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요. 야, 그 사람이 도대체 너에게 뭘 해줬길래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눈 수술해줬어? 라식 해줬어? 라섹 해줬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죠?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예수가 죄인이어서, 예수가 바알세불의 아들이어서, 귀신이어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고쳤다라는 지금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예수가 지금 귀신으로 그렇게 한 거야. 이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또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해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이 성경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얼마나 속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 이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말귀를 알아듣게 얘기해줘도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27절에 한마디로 뭐냐면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지금 내가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냐 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이 소경은요. 자신의 위치를요. 딱 정해놓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냐면 지금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눈이 고쳐지긴 했지만 예수님을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은 없어요. 음성만 들었어요. 그냥 그 음성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경이 눈이 떠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졌냐면 나는 예수를 따르는 뭐가 돼야 되겠다?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라는 것은 지금 누구는 그 제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함한 거예요. 나는 그 제자가 될 건데 당신들도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혹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해도요.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이 심어지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다 알고 이해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경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뭐가 될 거다? 제자가 될 거다. 내 죄를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행하려 하면, 따르려 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늘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알면 그 다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예수님을 더 많이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경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을 했다고 하죠. 이 욕이 로이도르에서 비난하다 꾸짖다예요. 어떤 구체적인 욕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차마 성경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욕을 한 거겠죠. 뭐 숫자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나열했을 수도 있고 동물들도 막 여러 불러댔을 수도 있고요. 요즘 청소년들 표현으로는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을 지금 하늘에서 모세가 듣고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이 대제사장들이 누가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을 듣고요, 하늘에 있는 모세가 자기 제자임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모세의 제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에요. 소위 제자라는 게 뭐냐면, 제자의 뜻이 뭐냐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 또 지식, 그것을 똑같이 배워서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전적인 제자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 적어도 뭘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특별히 어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토라죠. 모세가 어떤 걸 기록했습니까? 모세오경, 토라죠. 그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게 뭡니까, 성도님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이유가 뭘까요? 막 천지창조 이렇게 됐다. 야, 우리가 출애굽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도님, 구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이 모세가 우리가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저도 우리 성경 통독 시간이 이제 신명기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계속 지킬 수 있다 그래요? 지킬 수 없다 그래요? 너희 지킬 수 없다. 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줬는데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뭘 알게 되냐면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있지만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율법으로는 내가 뭘 깨닫는다 그래요?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열심, 내 어떤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러기에 누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오경이고요. 그것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줄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구약을 정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인정이 돼야 진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도 아니다? 모세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성도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늘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계속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보면 막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안다라면 누구도 알아야 돼요? 예수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모세는 분명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결국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진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안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증거한 예수를 모르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 결론이죠. 그 예수를 모르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연구로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닫히면 진짜 예수님을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말이 웃긴 거예요. 모세는 안다? 예수는 모른다? 아닙니다. 모세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온전히 알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보았다라면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정말 안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려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직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증거자로, 목자와 교사로 성도님들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소경이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모세는 알고 예수는 모른다고 하니까 소경이 진짜 속된 말로 답답해서 지금 어떻게든 얘네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도 맑게 못 알아먹으면 이렇게 막 아버님들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네. 지금 소경이 그럴 위치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도다. 그래서 이상하다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말이요,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다. 당신들 지도자 아닙니까? 당신들 율법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요, 지금 자기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왜 당신들은 지금 모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기적, 이 능력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사 35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올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맹인의 눈이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서도 보면 눈먼 자의 눈을
밝힐 것이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경 곳곳에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만, 메시아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 소경이었던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안다.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선지자들도 기도도 그 어떤 능력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는요. 어떤 사람의 기도냐? 죄인이 아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성도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소경되었던 내가 뭐가 떠졌다? 눈이 떠졌다. 그러니 예수가 행하신 기적은, 내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예수가 죄인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계속 은근히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의인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게 눈을 열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32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한번 이야기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32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도님, 이 소경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보는 거겠죠.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일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것일 거예요. 그런 이 소경의 최대 관심사, 내가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빛을 보는 거예요. 부모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경은요, 성경을 보아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찾았을까요? 눈이 열려진 기적들이 있는지, 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가 눈이 밝아진 능력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계속 들으려고 했고, 눈먼 소경이었지만 계속 찾았을 거예요.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려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자기 희망의 단서를요? 찾았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성도님. 내가 아프면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성도님 지식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뭐 속된 말로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암에 걸린 사람은요,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그 질병을 갖고 있으면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을 내가 찾고 또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학적인 지식이든 민간요법이든 우리가 내가 살 길을 다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이소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소경도요, 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싹 다 찾아서 알아보았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보이진 않지만 옆에 있는 친구, 야 혹시 율법 가운데, 야 혹시 토라에서, 야 혹시 성문서에서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떠진 기억이 있냐, 기적이 있냐, 이런 능력이 있냐. 계속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게 평생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찾게 된 결과가 뭐냐면 창세 이후로 눈이 열려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찾아보아도 창세 이후로 눈이 열려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였던 그 엘리사도 죽은 자는 살렸지만 희한하게 맹인된 자,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한 기록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다만 기록되어 있기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는 이 소경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소경은요, 뭐만 붙잡고 살았을까요? 누가 오기만을 원하고 바라고 살았을까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여호와께서 오면,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이 열려지는구나. 내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누구겠구나? 메시아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오직 메시아밖에 할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눈이 뜨고 싶어서 내가 찾아보아도 이건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소경이요. 눈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진실대로 말해도 이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믿는구나. 안 듣는 건 알았어요. 그런 이제는 더는 설명이 아니라 뭘 하냐? 선포를 합니다. 성도님들, 복음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성도님, 이 소경이었던 자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채워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거냐?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야,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가 죄인이다. 그는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증언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그리스도이라고 시인하면 너희 출교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네 이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전부를 잃을 것이다. 엄포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회적 사망 선고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생계가 막히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회적 사망 선고라고요. 그러니 그의 부모도 그 출교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얘가 장성했으니까 얘한테 물어봐라. 부모도 두려워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부모도 알아요. 내 자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걸. 그런데 세상 권력에 무서워서 전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숨겼다고요. 이게 그때 당시 근데 분위기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되는 분위기. 사회적인 사망 선고. 전부를 잃게 되는 그 공포,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소경이었던 자가 뭐라고 선포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 전부를 잃어버릴 것을 알고도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그분 편에 서겠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소경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세상 어떤 두려움보다요. 그 잠깐 만난 예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어때요? 더 컸기 때문에. 출교당해서 사회적 사망 선고를 당하는 그 무서움보다 보기를 원하는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내가 기다렸던 분이 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 전부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요.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이었던 자야 분명 이런 선포로 인해서 쫓겨나요.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 쫓겨납니다. 34절을 볼까요? 3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보내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어디서 태어났다? 죄 가운데 나왔다. 너는 죄로 태어났다라는 거야. 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야. 야, 너는 죄인이고, 너는 병신이고, 너는 저주받을 놈이야. 너는 태어나서 맹인이었던 놈이, 너 죄 때문에 너 눈먼 놈이 지금 어디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요한복음 9장의 시작은요. 제자의 물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죄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를?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소경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명이 이 소경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눈이 열려졌고요, 보게 되었고요, 오늘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죄로 온 거에 아니에요? 죄로 온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눈이 맹인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맹인으로 살았던 거라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계획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받는 어떤 어려움들, 원인 모르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성도에 쓰임 받으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소경은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분명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관점으로는 뭐냐면 저 사람은 뭐 받았다? 저주 받았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의 관점으로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저주받았다. 어떤 죄로 인한 것. 그것이 자기든 부모든 선조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 내 몸에 어떤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진짜 그런 질병의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불의의 사고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신체적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한 자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만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경의 특별한 사명을 뭐였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이사야 42장의 말씀을요, 성취하는데 쓰임 받았던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보면 위라클이라고 운영하는 박이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분명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거든요. 근데 그는 누구보다 절망했고 누구보다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멀쩡했던 건강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청년이 그 아픔 가운데서요,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누굴 드러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 받아요. 분명 몸에 뭐가 생겼다고요? 장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내가 막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서라도 누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사지가 멀쩡한 게 복이긴 복이죠. 그러나 내가 사지를 멀쩡해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존재가 되기에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도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내 어려움도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아픔을 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광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어떤 어려움들, 그 빚들, 괴로움들, 이것이 내 문제로는 괴롭고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는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역정케 하시면 누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명을 알아야 하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이소경을 죄인 취급하고 저주받은 자 취급하고, 그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자로 낙인 찍고 지금 내어 쫓아요. 쫓아냅니다. 근데 결국 이 내어 쫓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전부를 이런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이 쫓아내어 보냈다가 단순한 쫓아냄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요, 암묵적으로 사회적 매장당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정하면 할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지금 누가 들어요?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이에요. 주께서 이 사람이 쫓아냈다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었었던 자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의 쫓겨남이 슬픔이 아닌 도리어 되게 너무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밀어낼 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소경이었던 자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느냐. 이 말하니까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신이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친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내가 그 사람 믿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피스티오 해가지고요. 35절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이거든요. 한마디로 야, 나 믿으면 나 계속해서 믿다 보면 야, 이런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오고 고통도 온다. 그래도 나 믿을래?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대답에 이 소경이 지금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따라가면 어려워요? 고통 있어요? 안 믿을래요?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에요. 이 소경이 내가 믿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쫓겨날지언정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출교당할지언정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뭐 하겠습니까?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믿음이에요. 형통하면 문제 해결되면 뭔가 좀 풀리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전부가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를 믿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쫓겨나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오늘 주님의 계시가 부어진다는 믿으시기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누구다? 그이니라. 한마디로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야. 내가 그렇게 너가 말했던 예수야. 너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 너가 나에 대해 선포했잖아. 그 앞에 있는 내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38절에 이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합니까 지금? 절하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 주는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보시기 주는 축원합니다.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시기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결국에 주님을 만나니까 뭘 하는 거냐? 경배하는 거야. 이 절했다라는 것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경배가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단순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프로스큐니어 해가지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그 주님을 만나 나의 주인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끝으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도님 초림 예수님은요 분명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살리러 왔다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초청하는 것이 초림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재림 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왜 왔대요? 내가 심판하러 왔대요? 심판하지 않으러 왔대요? 심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심판이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내가 예수를 계속 거부한다? 믿지 않는다? 그럼 나는 이미 뭐 받은 상태다?
심판받은 상태예요. 그럼 그 심판받은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 어디로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빛이 왔는데 계속 어둠 가운데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누구는 그 빛으로 계속 들어가고요, 누구는 그 빛 가운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어둠으로 더 기어 들어가요. 이 나님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은 점점 빛으로 나오고, 근데 특이하게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또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 말씀에 이르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급해하는데, 그렇죠?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요, 심령이 갈급했던 사람이었어요. 보지 못했지만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는 자들은, 정작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야,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가 맹인이냐? 야, 우리가 눈이 달렸는데 우리가 눈먼 소경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 너네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차라리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했다면, 차라리 나는 눈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너가 보지 못하기에, 너가 죄인을 인정했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을 거다. 왜냐하면 맹인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맹인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그런 그 예수를 찾는 갈급함 가운데 엎드려서 절했을 겁니다. 주여 내게를 보기를 원합나이다. 이 갈망이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씻겨졌을 거예요. 소망하였기에, 기다렸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 안다라는 거예요. 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세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우리는 알 수 있다. 분별한다. 라는 그 확신. 자기 확신이죠. 영적인 눈은 멀었는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착각. 그리고 그 보는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쟤는 메시아가 아니야. 쟤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야, 저 갈릴레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라고 그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가 본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예수를 아시기에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은요, 누구를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전부는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요, 이런 결단들이 더 요구될 겁니다. 세상은요, 야, 너 이거 포기할 수 있겠어? 야, 너 이거 놓칠 수 있겠어? 야, 너 교회 나갈 수 있겠어?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성도님들 뭘 놔야 됩니까? 양쪽 다 잡을 수 없어요. 언젠간 하나를 놔야 됩니다. 그때 과감 없이 세상의 것을 놓고 하늘의 것을 더욱 취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전부를 잃은 것이 하늘 전부를 얻는다라면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소경이 되었던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 주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노력이든 어떤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관계라 할지라도 주님이 놓으라 하면 하나님 이것들을 과감히 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이 메시아다, 주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은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성도님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전부를 놓고 주님만 따르게 해달라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이 나에게 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